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면입니다. 성경 첫 장을 넘기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의 궁창으로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중에 있는 모든 생물을 그 중으로 날에 있는 모든 액체를 그 중으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사 말씀을 좀 몇 번 제가 한번 바꿔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반가운 얼굴 또 같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선교, 단기 선교죠. 5년 이하는 단기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언어 연수 차원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선교하러 갑니다. 이러면 추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연수로 해서 중국의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외국인 학교입니다. 입학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언어도 배우고 이제 전도도 하고 이제 그래 했는데 일단 언어를 알아야 식당에 가서 밥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 언어는 목숨 걸고 배웁니다. 목숨 걸고 언어를 모르면은 주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어가 자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어가 조금 되어서 이제 대학교를 돌면서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몰래 이제 접촉하는 겁니다. 잘못 접촉하면은 그 고발 들어가면은 바로 또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성경을 읽어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중국에서는 성경이 불온 서적이거든요. 그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 서점에 가서 그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자기는 그거 읽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안 되는 언어지만은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읽고 보니까 어떻더냐, 또 읽고 나니까 느낌이 어떠냐 자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이제 성경책을 봤는데 성경책을 열고 딱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뭐냐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뭐 했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없고 성경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걸 이제 기본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는 더 이상 나는 성경 읽을 필요가 없겠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성경을 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를 인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구나 하고는 성경을 그냥 탁 덮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한 달 정도 될 겁니다. 한 달, 두 달 정도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은요 빠지지 않고 이제 언급되는 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창조론이 맞느냐, 뭐 진화론이 맞느냐.
그렇게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창세기 첫 시간인데 잠시만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창세기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약간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왔고 또 학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도 계실 건데 진화론의 기본은 뭐냐면은 환경에 이제 적응하는 거죠. 약한 것은 죽고 도태되거나 죽어버리고 그 자연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존재, 그렇게 진화되어지고 바뀌어진 존재만이 살아남아서 오늘 이 시대까지 이어져 온다. 그래서 그 진화론이 가능하게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과 우연이라는 산물입니다. 우연히 어떤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우연히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고 우연히 발달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단세포에서 뭐 짐승도 되고 사람도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화론은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성경을 잘 모를 때에는 그냥 뭐 학교에서 뭐 일단 시험도 치야 되니까 그런 줄로 알고 배웠는데 제가 학창 시절 때 언제 그 진화론에 대해서 생각이 깼냐면은 이 과학 시간입니다. 과학 생물 시간인데 사람의 몸에는 혈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피 흐르는 혈관.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이 일렬로 세우면은요,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긴 길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몸 안에 혈관으로 피로 이렇게 도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혈관 안에 뭐가 있냐면은 혈관이 그 안에 판막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판막. 판막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피가 흐르는데 피가 역류하는 것,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흐를 때에 이 판막이 말 그대로 네모난 그 판이 있거든요. 거기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기울어져서 이렇게 피가 흐르는데 만약에 이제 피가 거꾸로 흐르잖아요. 그럼 판막이 그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거꾸로 흐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혈관, 그것도 굉장히 얇은데 그 얇은 혈관 안에 뭐 개수를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판막들이 피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딱 보고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다 누군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게 존재하는 것이지 우연히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 몸에 있는 이 혈관의 판막이라는 거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졌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세상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 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과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정교하고 잘 만들어졌다. 그 생각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뭐 시험은 치야 되니까 진화론 공부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진화론은 아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화론과 반대로 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창조론입니다. 창조론. 또 창조과학회라고 해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막 연구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는데 이 창조과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이제 과학적인 원리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본 전제와 또 그 의도가 우리하고 맞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창조과학회라든가 창조론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혹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창세기를 공부하고 연구할 때에는 그 창조과학에서 얘기했던 거 많이 참조하고 또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창조과학회에서 무엇인가를 과학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믿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창조과학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창조과학에서 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창조과학에서 존재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안 믿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이 비록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말씀을 보면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근거는 무엇이 증명이 되고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단순히 누구의 말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창조론과 진화론 요 두 가지 문제는요 뒤에 론자라는 말이 붙거든요. 창조론, 진화론. 이게 학적으로 론자가 붙는 거 뭐냐면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논쟁 여지가 있을 때에는 론이 붙습니다. 만약에 학문적으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이미 학문적으로 정립이 되었다 하면은 론이 아니고 법칙이 붙습니다.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법칙이 붙습니다. 일종의 학문적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창조론도 그렇고 진화론도 뒤에 론이 붙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볼 때에도 많은 논쟁거리가 있고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할 때에 그것이 무엇인가 증명되어지고 내 머리로 이해되어져서가 아니라 뭐 되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게 될 것인데 오늘 한 15절 내용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찾으셨습니까? 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눈을 한번 굴려보십시오. 눈을 이렇게 좌우로 아래 위로. 예. 이 시간 되면은 또 날이 그렇고 해서 또 많이 졸리기도 하고 한데 어떻게든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넣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오늘 15절에 보시면은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낫을 주관하는 광명체, 여기 보면 두 광명체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두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두 광명체가 뭐냐면 낫을 주관하는 광명체가 있고 또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 뭐 말장난도 아니고 간단한 거잖아요. 낫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 뭘 얘기하겠습니까? 태양이죠. 태양. 그리고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 그거는 뭡니까? 달이죠. 달.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성경 읽기 좀 어려운데 하나님 그냥 좀 간단하게 해와 달을 창조했다 이러면 되지 굳이 그것을 큰 광명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말을 표현을 했을까 하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 시작은 여기입니다. 왜 해와 달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의 시점이 어디냐면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기록을 한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기록한 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은 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도망은 쳤어요. 탈출은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로 얼마 보낸 줄 아십니까? 430년을 애굽의 노예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저희가 일제강점기 한 30여 년 정도, 어떤 분은 뭐 34년이다, 36년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하여튼 30여 년 정도를 저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30년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길다 이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한 것 비하면은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30년을 지배받으면서도요, 아직까지 우리는 일제 잔재라든가 그런 문화의 영향을 완전히 다 제거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의 노예로 지내면서요, 문제가 뭐냐면은 애굽의 문화, 애굽의 어떤 정신 세계, 특별히 종교적인 어떤 그런 풍습까지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남아있더라는 거. 그러니까 몸은 탈출을 했는데 여전히 문화라든가 정신 세계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까?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자신을 계시했냐면, 나는 유일신이다, 세상에 전무후무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굽의 신은요 다신교입니다. 신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애굽은 다신교 국가 중에서도 어떤 신을 가장 크게 섬겼냐면은 태양과 달의 신을 굉장히 크게 섬겼습니다. 태양의 신을 라라고 했고, 바로죠. 애굽의 왕 바로를 태양신의 대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달의 신을 콘수라고 해서 애굽에서는 다신교 국가이지만 그 중에서도 태양신과 달의 신을 굉장히 큰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애굽을 대표하는 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달과 별들, 그리고 해, 달, 별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그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야, 그거 뭐 해, 달 그렇게 섬길 필요 없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큰 빛나는 물건이고, 달 그거 그냥 빛나는 작은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그런 의미로서 오늘 15절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해와 달을 이렇게 뭐 격화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낮추어서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해와 달을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신으로 섬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 열왕기하 23장 5절. 찾으셨습니까? 열왕기하 23장 5절. 야, 제가 본문을 안 주는데도 어떻게 그리 빨리 찾는지. 이미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아멘. 이 성경 본문이 배경이 뭐냐면요, 남유다의 요시야라고 하는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다윗 이후에 남유다뿐만 아니고 남북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행동하는 왕들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별명이 뭐냐면 개혁 군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유다를 완전히 개혁을 하겠다, 이런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어떤 잘못되어진 신앙, 미신,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거하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뭐도 제거한 겁니까?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것들을 폐하고. 지금 이거는 어디서 온 문화입니까? 우리가 맨 처음 살펴봤듯이 애굽에서 온 문화 아닙니까? 애굽에서 해와 달하고 별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모세가 기록했을 때부터 지금 금방 제가 요시야 왕 때 얘기했죠. 요시야 왕 때까지 몇 년의 시간적 공백이 있는지 아십니까? 800년입니다. 800년. 80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섬기고 있는 거예요. 800년이 지났는데도 애굽의 그런 어떤 남아있는 잔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깔끔하게 처리를 못 해버린 거예요. 몸은 벗어나서도 마음은, 그들의 영은 어디에 잡혀 있는 겁니까? 애굽의 다신교에 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있는 모습을 열왕기하 23장 5절에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요, 이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잘못되어진 신앙적 간섭들이 남아있다고요. 우리에게도 남아있다고요. 뭐 그걸 다 하나하나 얘기하면 힘들 건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이 무속 신앙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거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속 신앙이라 하면은요, 자꾸 점집 찾아가는 거예요. 점집 찾아가는 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어느 이제 교회 가서 교회를 다 개척을 했는데 가까운데 무속집이 있더랍니다. 무속집이. 그러니까 가까운데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이웃 사촌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뭐 그냥 사이좋게 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참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무속 점치는 그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그 교회에 어느 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 가서 하니까 진짜 해결이 됐대. 그래가지고 또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무당이요, 교인들 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기를, 이 진짜 신들린 무당이다. 무당 중에도 신들린 무당이 있고 가짜 무당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신들린 무당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했는데 나중에 무당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제가 참 신통하죠. 이 다 알고 어떻게 다 아는지 아십니까? 물어보더래요. 그 어떻게 다 아십니까? 귀신이 얘기하던가 하니까 성도들이 자기한테 다 와서 얘기하고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교인 사정들 다 아는 게 다 아는 거. 하나님한테 알아는 게 아니고 누구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래도 요거는 좀 낫다. 요거는 낫다. 명백하잖아요. 잘못했는지 잘못 안 했는지.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은 기독교 탈을 쓴 무당이 심각합니다. 뭐 모든 게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모든 게 그렇다고 생각지 않는데 교회에서 만든 기도원은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설 기도원의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설 기도원의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요, 그 갔다 와서 이제 기도원 갔다 와서 기도원장을 만나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무당을 만나서 온 것 같아요. 꼭 하는 말 들어보면은 자기가 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뭐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그 용하다는 그 기도원 원장님 찾아가서 얘기해 보니까 이렇게 해라더라 저렇게 해라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기독교 옷만 입었다 뿐이지 그냥 무당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냥 기독교 무당이다. 기독교 무당.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런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탈을 쓰고 있으니까 신앙이 어리거나 아직 성숙 안 된 신앙인들은요, 그것이 마치 어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아이고, 전도사님은 아직 영빨이 없어서 그렇지 영빨 받은 분한테 한번 가봐야 된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절실하게 잘못되었구나 느낀 게 언제냐면은 제가 잠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제가 신혼 때에 2층에서 전세살이를 했습니다. 전세살이를 했는데 그때 제가 집을 딱 보니까 다른 집에는 다 쇠창살이 있어요. 쇠창살 이렇게 창문가에 이제 도둑이 못 들어오게 이제 쇠창살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있는데 저희 집에 딱 보니까 전세 집에는 쇠창살이 없어. 그러니까 이 도둑이 들어오면 어쩌지 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인집에 저거 해달라 하면은 또 뭐 돈 들어가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출근하기 전에 집사람한테
그 주인집한테 우리 돈으로 할 거니까 일단 허락만 받아 놔라. 우리 집도 아닌데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허락만 받아 놔라 하고 저는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했는데 저녁에 집사람이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지금 울면은 뭐 그냥 그런 값도 할 건데 그때는 신혼 때니까 왜 우는데?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대요. 우리 돈으로 할 테니까 새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집 할머니거든요. 남편분은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없고 할머니하고 이제 아들하고 같이 이제 아들 이제 결혼해서 아들 내외하고 같이 1층에 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아이고 뭐 그 집은 훔쳐갈 게 많은 갑제 이때까지 우리 집은 한 번도 도둑이 든 적이 없다 이렇게 탁 잘라서 쏘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그때 이제 뭐 아직 30이 안 됐을 때니까 세상 잘 모를 때 아닙니까? 거기에 겁이 나가지고 상처를 받았는가 그래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해줄 거는 없고 이제 그러면 남자들이 살짝 뭐 해줄 게 없거든요. 뭐 어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액션은 취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는 이제 막 화가 난 것처럼 내가 가서 주인하고 한판 할게 하고 나가려고 했어요. 속마음은 그거죠. 여보 제발 잡아라. 나를 잡아라. 실제로 주인하고 한판 하면은 어쩝니까? 전세 새들어 사는 사람이 그냥 눈치를 챈 건지 어쨌든 하여튼 잡더라고. 저를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마음에 이제 안심을 하면서 이제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면서 한편으로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구나, 갈취를 당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밤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삽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한번 해보시라고 좀 하면서 그냥 투덜투덜대면서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잤더랬습니다. 그렇게 잤는데 저희 집 구조가 어찌 되냐면 1층이 주인집이고 2층이 그 두 집으로 됐습니다. 안쪽 집하고 바깥집 새들어 사는 집인데 저희는 이제 바깥쪽에 있고 이제 들어가면 또 다른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새벽에 시끄러운 겁니다. 뭐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 뭔가 싶어 보니까 그날 저녁에 분명히 주인이 그랬거든요. 우리 집 한 번도 도둑 든 적 없다고. 그냥 도둑이 든 거라 안쪽 집에. 그냥 도둑이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냐면은 돈을 훔쳐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은 손 안 대고 어떤 서류 가방만 하나 들고 도망을 간 거예요. 서류 가방만. 그 사람이 빈집도 아니고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막 생각하기로 이렇게 사람이 들어와 수면제를 뿌리고 그래 했는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집에 가면 크게 이제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로 이 정도면 이제 새 창살 해주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주더라고. 안 해주더라고. 돈을 도둑을 안 맞아서 그러는 거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갑다 하고 이제 한 며칠 또 지났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또 새벽이 시끄러운 거라. 이제는 어디가 도둑이 들었겠습니까? 1층 주인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아니고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3명이 왔는데 한 명은 바깥에서 망보고 2명이 이제 칼 들고 들어와가지고 주인 할머니하고 며느리 아들은 이제 출장인가 가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꽁꽁 묶어가지고는요 통장하고 돈하고 싹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경찰이 오고 하면서 막 조사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분이 알아서 그냥 새 창살 그냥 다 해주시더라고. 꼼꼼하게.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 참 무섭다 참 독하다 그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 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교회 집사님. 다른 교회를 다니는 이제 집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분이 내가 교회 전도사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 교육자한테 저 정도면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 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런 삶이 나올까. 제가 조금 조사를 했습니다. 주변 분들 아시는 분들 물어보고 해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어디에 더 열심히 있냐. 기도원에 다니는 거예요. 기도원.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 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앙이 어리니까
뭐 말씀을 보고 해결한다 이런 개념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 찾아간 거예요. 어떤 누구 소개받아갖고. 그래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원 원장을 만났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과 육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육체가 튼튼한 사람 만나면 겁나죠. 안 그렇습니까? 학교 가면 힘센 애들한테 힘 작은 애들 끌려가잖아요. 근데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이 약하면은요 영이 강한 사람한테 잡혀버립니다. 잡혀버립니다. 잡히면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요 다 따라서 하게 됩니다. 다 따라서. 학교에서 힘이 없어가지고 뭐 일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잡혀가지고 막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듯이, 영이 약한 사람은 영이 강한 사람한테 잡히게 되면은요 막 그냥 종노릇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장한테 잡혀가지고 종노릇 하는데 매일 그렇게 출근해가지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 짓고 뒤치다거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되어진 거다 해도 그것을 몸 끊어내더라고. 몸 끊어내가지고 그게 꽉 잡혀가지고는요 교회도 가지만 거의 막 거기서 살다시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어진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같은 신앙인한테도 그렇게 대화하는데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서 이게 기독교 탈을 쓴 무당들이 너무 많다. 기독교 탈을 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마치 무당 점집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는요 말씀 읽으면은요 다 화형시켰습니다. 화형입니다. 화형. 그 순교 사화가 있는데 스페인에 기독교인들을 순교시키면은요 가톨릭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순교할 때 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내가 여기서 순교하면 천국 간다라는 그 기쁨에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장면을 보고 가톨릭을 떠나고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는 이 스페인 같은 데서는 사람을 순교시킬 때, 화형을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입에 혀 있죠, 혀. 요 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쇠를 탁 낀가 넣어요. 그리고 나사를 아래 위로 박아버릴 겁니다. 그러면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말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묶어 갖고는요 사람을 처형 장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게.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거나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 또 사람들이 동요가 일어나니까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 읽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화형을 시키면은요 나중에 남는 거는요 그 입에 끼어있는 쇠 그 조각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은 그 순교한 집의 애는요 그래도 그게 엄마 유품이라고 그거를 꼭 지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다는 그 기록이 남아있다고요. 그런 자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이라는 거 그냥 흔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보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요 성경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것을 모릅니다.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인도받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영이 강해지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잘못되어진 신앙을 가진 강한 영을 가진 사람이 강단에 서 있을 때에 혹은 여러분 주변에 있다 할 때에 여러분은 끌려가게 됩니다. 그걸 못 끊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면 필사라도 하시고 애우시든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그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루하루의 삶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을 겁니다. 천국 가는 것만이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의 즐거움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과 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감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지혜를 주시며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과 매 순간 인도하는 그 인도함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